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을 앞둔 이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대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과 재림, 이 간격 사이에서 이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것은 성경의 교훈대로 신자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든 이 땅 위의 삶을 자백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사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19 사태, 이것은 변형에 변형을 더해가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긴장감을 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연병 사태를 보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이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큰 이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연병의 확산 아닙니까? 연병. 우리는 이런 연병의 유행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때가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한 여러 징조 가운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들을 것이고, 이 땅 위에 무서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같이 영상으로 보신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런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특별히 미군의 철수를 통해서 아프간이 순서에 따라 이렇게 참담한 지옥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미국도 할 만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외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아프간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아프간에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아프간 교회인데, 아프간 내에 있는 교회 성도들 12,000명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학살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탈레반 아주 극단적인 원리주의, 이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놔둘 리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올병처럼 정말 킬링 필드, 아주 대대적인 학살극이 저기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것을 예상 못했을 리는 없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미국은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아프간 정부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지만, 그러나 부패한 정부가 학살 정부보다는 낫다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살당할 텐데, 지금 세계가 점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긴장을 주는 것은 우리 한국, 우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부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시는 대로. 그런데 아프간 사태에서 미군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염려를 갖게 됩니다. 미국이 혹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한국 땅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더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간에서 여러분 카불 공항을 탈출하려 가는 생명군 저 분들의 모습을 보셨죠? 비행기에 그냥 무작정 올라가 앉으면 탈출되는 줄 알고 올라가 앉았다가 저거 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죠? 기가 막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두말 것 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살아야죠. 신자로서. 우리 주님도 이 땅 위에 계실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혜에 관해서만큼은 뱀은 여러분 인간 타락에 쓰임받았던 아주 악한 그런 동물이 아닙니까? 주님이 뱀을 거론하면서도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죠? 얼마나 말세의 신자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열망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전도서 솔로몬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전도서에서 몇 가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헛된 삶을 버리라, 헛된 삶을 더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헛된 삶을 더하지 마라. 바꿔 말하면 헛된 삶을 버려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그런 헛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헛된 삶을 사는 것은 이건 무지하게 사는 거죠. 헛된 삶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빼야지. 헛된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계속 빼가야 되는데 헛된 삶을 하나둘 계속 더해가면 결국 이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그러죠. 무엇보다 이 헛된 삶은 무엇인가?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 참된 기쁨이 없는 삶. 참된 기쁨도 세속적인 죄악된 기쁨이 아니고 참된 기쁨,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이 없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 심령이 기쁘질 않아. 낙이 없어.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떳떳할 만한 이런 기쁨이 없어. 이런 삶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는 지루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은 헛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6장 본문 12절 말씀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기쁨인지 누가 알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낙,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알며 그랬죠? 참된 기쁨, 참된 낙, 이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헛된 생명으로 살고 그림자처럼 산다. 여기 전도자가 참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전도자로 나타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임금 아닙니까? 그는 무수한 쾌락 가운데 살아 평생을 쾌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영화와 권세, 또 여러분 부를 가지고 얼마나 쾌락 가운데 살았습니까? 더군다나 아시는 대로 그는 1000명의 여인들 속에 부인을 1000명씩 두고 여인들의 치마복 속에서 평생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헛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누렸던 쾌락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쾌락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헛된 인생의 평생에 참된 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 것이고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전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됐다. 이미 있는 것, 지금 있는 것도 이게 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예전에 이미 그 이름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오늘 또 존재하고 오늘 존재하는 것이 또 내일 존재하고 이렇게 계속 의미 없는 것들이 계속 반복만 되면 이건 헛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신자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잖아요. 겉사람은 헝거예요. 겉사람은 옛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봐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후패한다. 후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썩는다 그 말이죠. 썩어지고 결국 죽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썩어지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이렇게 투옥된 사람들 보면 대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망, 저주, 불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옥 속에 갇혔어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신라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똑같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 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지진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그 간수장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똑같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새가 울어.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후서 5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들에게 강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참된 삶을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송가 370장을 지으신 분은 희위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1800년대 찬송입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의 6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필라델피아에서 출생을 하고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같이 살아도 험한 세상을 독신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독신 살면서 학교 교사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반에 학생 하나가 불량 소년이 하나 있는데 불량 소년을 참 신실한 독신한 크리스찬인 이 희윈 여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권면하고 타일렀지만 이 불량 소년이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얹어서 지붕에
얻는 그런 스레트, 옛날에는 스레트 지붕 많이 했죠. 스레트를 가지고 이 선생을 등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척추가 그만에 심하게 얻어맞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반신을 붕대로 감고 석고로 고정시켜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겨울에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봄까지 6개월 동안을 꼼짝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졌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았는지 소대변도 가리지 못할 만큼 남들이 다 이 자매의 소대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로서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 간단히 치료가 됐으면 모르는데 치료 시일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그런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기는가. 그리고 자기에게 가해한 그 학생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병실에서 하루하루 지나게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단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증폭됩니다. 증폭이. 하루하루가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쭉 병실을 청소하면서 자기 병실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밝은 얼굴로 그렇게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윗 여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못마땅해요. 자기는 좀 죽을 노릇인데 옆대기에서 뭐가 기쁜지 기쁘다고 노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는 것도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냈다 싸붙였습니다. 아니 아주머니는 이 방을 청소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노래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름 없는 무명의 흑인 아주머니가 선생님, 저는 제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희윈 여사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 말이 자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청년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병실에 입원되고 있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그동안 자랑했던 내가 과연 뭔가. 저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분은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다가 이런 사고를 만나 입원했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마음 상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는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제 육체의 어려움도 이 속에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감추인 섭리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뜻이 있는 것인데 제가 너무 천박했습니다. 깊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기도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다시 찾아오게 되니까 병도 빨리 이게 신속하게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원망이 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회개가 되고 상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가 되고 자기의 어두운 여건을 불평했는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학생 한때는 머리끝까지 미워했었는데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서 자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적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이런 놀라운 찬송 작시가 된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영감 있는 찬송 작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100년이 지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흘러와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이후에도 많은 찬송과 작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시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어두우면 그게 나옵니까?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밝고 찬송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송 작시가 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송가의 313장 찬송 내 구주 내 주님 예수 내 주여, 그 찬송도 313장도 또 희민 여사가 그 시를 작시해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귀한 찬송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토스카니니 잘 아시죠?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주의자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 나는 역경에서도 감사를 드리자. 흐르는 눈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힘을 주신다. 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토스카니는 아주 눈이 안 좋았던 사람이죠. 아주 근시 아니었었는데 참 세계적인 명치이자로 지금까지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분 속에 있는 강력한 믿음이 저분의 삶을 힘있게 세워서 세계적인 명사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본인이 캐나다의 어느 관광을 가서 그 캐나다 로키 산맥 속에 들어가 가지고 관광을 하는데, 여러분 캐나다 로키 산맥 관광 가보신 교우들 계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죠?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번 가보는 것은 대단히 귀한 거죠. 이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도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 내에 어느 산장 호텔, 소우 트리밸리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에 이분이 잠깐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참 호텔도 그 경관도, 주변 경관도 너무 아름답고 강을 끼고 산을 끼고, 그리고 그게 그림처럼 같은 환경에서 호텔을 짓고, 그리고 저 호텔을 지으신 주인이 또 직접 주방장도 하시고, 그래서 저 호텔을 지으신 분이 직접 주방장까지 하시기 때문에 저 호텔의 건물 하나하나, 장식품 하나하나, 방 하나하나 그 주인의 사랑과 애정이 깃들어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참으로 놀랐다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벽면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경관도 호텔도 아름다웠지만 그 벽면에 쓰여진 그 규절, 성경 규절 한 구절 때문에 그는 더 놀랐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왕대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 성경 규절을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장 9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규절을 그 호텔 방에 아침에 보니까 성구를 적어서 붙여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 호텔 주인은 잠깐 들리는 나그네들에게 인생의 참 주인, 참 구원의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중심에서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처방에서 묵었던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산다 그래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즐거움, 은혜의 낙,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참 헛되지 않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전도자가 큰 목소리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전도자가 인생이 살아가는 참 헛된 삶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0절, 오늘 전도서 6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 당연한 말 아닙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 감당할 수 없이 능히 강한 자, 크고 놀랍게 강한 자와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안바되었습니다. 다 알려졌어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하여 타락된 존재 아닙니까? 타락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완전히 전적 부패된 존재가 아닙니까?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 사과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십자가 사진 좀 한번 보여보세요.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셔서 나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지. 믿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그런 모습이 이미 우리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이 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의 앞에 대적하여 다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우리 보는 대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 이 땅 하늘과 땅의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지, 물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이외에 더 강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거룩한 그 하나님이 하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질 않아 불순종해 돌이켜. 그거는 주먹을 갖다 안 댔다 할지라도 나하고 다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나를 대적하는 건 나하고 다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감히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우리가 뭐길래? 대적할 자에게 대적을 하고 불순종할 자에게 불순종해야지 하나님은 누구신데 감히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그분 앞에 대적을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려요? 마귀 따위가 어디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불순종하여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상식적인 거죠. 오늘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을 썼던 전도자였던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경계도 하셨습니다. 너 솔로몬아, 절대로 너 아버지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불신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라. 하나님이 2번씩 나타나셔서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2번씩 나타나셔서 자기의 경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랬죠. 여러분, 본부인이 700명, 후궁이 300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1000명 부인 오더라고. 이거 말이죠. 나중에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늙어갈 때 자기가 얻은 1000명의 부인들이 자기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미쳤어. 적어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을 해야지. 저러면 되겠어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솔로몬의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이방 여인에게로 바뀌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제를 쌓을 만큼 하나님만 오로지 섬겼는데 나중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기가 얻었던 이방 여인들, 이방 부인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이었잖아요.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의 인생 말년에는 다 우상 신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가 하려면 딴 나라에 갈 거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 전부 자기들의 신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다 지어줬어요. 이런 저주스러운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지혜로 시작했다가 어리석음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고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참된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참된 삶인데,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우상 숭배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불순한 가운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의 참 어리석음을 깊이 탄식하면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참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솔로몬은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후세에 사는 여러분도 나처럼 망하고 여러분도 나처럼 실패하고 여러분도 나처럼 미친 사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면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한 가운데 여러분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처럼 참여하게 될 것이고 나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여기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 깊이 참여하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헛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삶입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는 것을 큰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증거하고 이런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상당히 긴장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헛된 삶을 이제 더 이상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삶을 더하지 말고 헛된 삶을 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헛된 삶을 버리고 참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